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간혹 신앙 상담을 하거나 이제 믿음의 어떤 양육들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좀 힘든 부분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 목사님 저 기도 좀 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권사님도 기도 순서 돌아오시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데 제가 저기 큰 교회 있을 때 그날 교회를 안 와요. 아니 본인이 주보를 보면 본인이 기도 순서인데 그날을 안 와요. 아주 제가 전화해서 왜 안 오시냐 했는데 목사님 나 기도 빼달라고, 기도가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도 이 기도 안에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뭐를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며 분노하지만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아요. 왜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기도는요, 믿음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 믿음의 생활의 사활을 기도에 걸어야 해요. 예수님도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성이 죽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 삶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고 기도로 살아가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골방 중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 조금 길지만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저마다 불편하고 힘들어하지만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거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한국의 모든 민족 중에 한국 사람들 중에 안에 은연 중에 잠재되어 있는
기도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편견이 뭐냐면, 과거 불교나 미신에게 드리는 것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잔재되어 있어요. 마치 기도를 치성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기도를 하면 1000번, 3000번씩 절하면서 기도하고 수천 번씩 탑을 돌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뭔가 정성이 필요할 것 같고, 뭔가 고생이 필요한 것 같고, 뭔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경건주의자였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생활 규범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 이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했어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간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서 기도하든, 회당에 가서 기도하든, 성전에 서서 기도하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아무튼 기도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기도할 때쯤 되면 어디에 가 있냐면, 회당이나 성전에 가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거리나 시장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땡땡 종이 울리거나 해시계를 봐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에서 뭘 해요? 서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 바쁜 중에서도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을 이미 받았다. 즉,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잘 들으세요, 불교의 기도처럼 수천 번 절하고 수천 번 탑을 돌면서 고행을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이슬람처럼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 맞춰 기도함으로써 빈틈없는 신앙을 보여주는 기도 또한 아닙니다. 또 나아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무당들이 하는 기도처럼 치성을 드리는, 정성을 보여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여야 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시대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를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기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무릎 꿇고 기도하나 서서 기도하나 누워서 기도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벗어야 돼요. 수천 년 흘러내렸던 불교식 기도를 떨쳐버려야 돼요. 수천 년 흘러내렸던 무속신앙 비나이다 그 기도를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기도를 해야 그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떼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보내주셨으니까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한 게 얼만데 이거 안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떼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예요.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영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처럼 수천 번 절하는 그 고생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슬람 기도처럼 새벽 기도 못해서 아유 목사님 나 새벽 나오기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속 신앙들처럼 정성이 부족하다고 내 스스로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단 한마디, 단 1분의 기도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갚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갚으신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응답하시다, 보응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를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 때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집중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바람도 아니요, 산이 무너지는 지진도 아니요, 넓게 엄청나게 타오르는 불도 아니고 세밀한 음성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회복이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특별히 이번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약함이 찾아온 것을 봐요. 어떻게 감당치 못하는 육신의 약함과 또 믿음의 어떤 상처와 버거움, 그리고 삶 가운데 지친 분들을 봅니다. 그때 필요한 건요, 기도가 필요한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으셔서 세밀한 음성 중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만지고 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것들이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갖는 기도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건데, 그러면 깊은 교제를 하는 이제 방법을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의 말을 나열을 해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장황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될까요? 단순해도 괜찮아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결하게 진실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때 어떤 이제 상황이었냐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예루살렘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던 가운데 바벨론의 침공을 말미암아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들은 이제 믿음을 지켰죠. 70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됐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리스 신화가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그 문명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공격을 받았냐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를 잡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예배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2, 3일 정도 막 춤추고 술도 마시고 막 쾌락 가운데 그렇게 그 자아를 잃어버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이제 애원도 받고 막 그래요. 그것들이 그들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배는 어때요? 제사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어떤 신앙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언어나 제사 어떤 일들이 아주 번잡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오염이 됐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해방 운동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기도 안에 기도가 장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는 특별히 자기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만큼 선을 많이 행하는지를 자랑하는 기도를 나열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길게 이야기해요, 짧게 이야기해요? 짧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 전라도는 참 좋은 게 있어요. 거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야 저기 뭐냐 거식이, 아따 너도 알잖아, 저기 뒷집에 거식 해버렸대.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 만나면 야 뒷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야 경찰을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나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향 사람인데 다 알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막 거식했어 허벌나게 욕받단께, 그러면 다 끝났어요. 왜요? 가까우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속상한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예요. 여기 여자분들 계실 때 가끔 남편이나 우리 시어머니나 뭐 자녀 문제로 속상할 때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서방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울고 시작하죠. 그러면 다 풀려 안 풀려요? 다 풀려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요? 안다. 내가 알아야. 내가 알아야.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구구절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설득시키지 않아요. 자식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요구만 하면 그 부모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 우리의 기도가 장황해지지 않고 구구절절 되어지지 않도록 진실하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여자들이 한나만 보면 수근수근거려요. 흘끗흘끗 쳐다보고 무슨 일이야? 넌 몰라도 돼.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뒷집 거시기가 몇 집 거시기가 나를 머시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울기만 해서 울기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럴 때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계속 남아에서 남유다의 군사도시를 다 초토화시키고 수도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을 때 협박 편지를 보낸 거죠. 야 니네들 백날 기도해봐라. 니네 하나님 들어주시냐? 니네 하나님 들어주셨었으면 이미 북이스라엘도 안 망했을 텐데 라고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모함을 해요. 어떻게 말로 못 이기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 가지고 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했고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이러지 않았어요. 펼쳐놓고 울기만 했어요.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대군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황한 기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우스개 이야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아이고 빚이 5천만 원이 생겼어요. 빚이 5천만 원 생긴 것도 속상한데 이 남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출혈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딸 속 없는 가시나가 와가지고 엄마 나 임신했어.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나 혼수 좀 하게 3천만 원만.
네,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빚 갚으기 5천만 원, 남편 병원비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내 딸내미 시집 보내기 3천만 원만 주세요. 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5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5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그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딸아, 그냥 8천만 원 달라고 해라.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기도가 단순해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너무 약한 게 많아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열하다 끝나는 기도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못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와 그 사명과 그 심령이 단순해지도록 해야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찾아간 사건이 등장해요. 그 시대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줄 알아요? 오늘날 태진아 뭐 임영웅 씨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바빠요. 밥도 차려야 되지, 손님들 맞이도 해야 되지, 음식 설거지도 해야 되지,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지 동생 막내 마리아가 예수님 발표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우아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러고 있네요.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화가 나. 사람들만 없으면 머리끄댕이 딱 잡고 흔들고 싶은데 예수님 앞이어서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쁘신가, 바쁜 거 안 보이냐고 저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너무 많은 필요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복잡하니까. 믿음으로 봉사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문제가 단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거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강력해지지 않거나 도리어 나를 근심케 한다면 그때는 어떤 기도예요?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가장 좋은 것만 잡으면 어때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시기 원하신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압축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성숙해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끝절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특별히 기도가 성숙해지는 영적인 비밀을 쭉 언급을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인데, 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의 두 가지를 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초신자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가 되어져요? 모든 기도가 자기의 욕구에 매여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죠? 중보 기도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가 흘러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어디예요? 십자가 때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로 예수님은 인생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고도의 영적인 행위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의 행위란 말이죠. 고로 이 기도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져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로 방언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환상과 예언과 계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 삶의 궁핍과 내 감정과 내 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면 내 삶의 약함과 내 심령의 약함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세가 출애굽배 때 했던 기도와 광야에서 했던 기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의 기도가 달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달라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죠?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모세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자기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보내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뭐예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원치 않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이기며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뭐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믿음에 되어지면 그때 이제 뭐가 임하냐면 비로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이 말씀이 선뜻 알아듣기 힘들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첫째와 둘째가 이루어지고 셋째의 원인을 알게 되니 이 말씀이 이제는 쉬워야 안 쉬워져요? 쉬워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 이미 깊은 교제가 있으니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미 교제가 이루어지니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내 기도가 단순해지고 그 단순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게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성숙해지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불교식 기도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고생하는 기도, 정성을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해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장황하지 않고 진실하고 함축적이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연약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으면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